7월 26일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모모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비유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유를 직접 쓰지는 않는 편이죠. 하지만 비유의 개념을 상담자나 내담자가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유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을 많이 담죠. 즉 생각의 응용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다른 사례에서 적용하는 정도뿐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상상을 통하여서 응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실제로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민첩한 품성,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갖는 방만함이나 꾀,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고, 또 우리의 느린 품성, 하지만 우직하고 꾸준한 품성을 생각하게 되죠. 이 품성이 어떻게 대립이 되고 또 어떻게 조화로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비유는 아니래도 어떤 것을 상상해 보거나 하는 질문을 상담 안에서 동원하는 예는 흔히 있습니다. 상담에서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떨까요? 이 질문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만들어진 질문인데, 내담자에게 어떤 것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하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자기의 목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이는 자기의 신체적인 불편이 해결되기를 목표로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해소가 더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적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이 비유가 8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3가지 비유는 해설까지 직접 해주셨고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유인데 이것이 천국 비유인가 약간 의아하죠. 왜냐하면 다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비유 자체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라고 제자들이 묻고 이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나 천국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31절 이후에 있는 6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까지는 2 비유가 담아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비유는 다르지만 작은 부분이 매우 커진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보통은 결과가, 열매가 매우 크다,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 굉장히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천국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상담에서도 계속 확대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확장되고 사고가 넓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천국도 우리의 성장만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44절과 46절에 있는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 둘 다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처음에 우리가 접할 때는
자기 소유를 다 판 부분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소유하고픈 우리의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 또 이 비유를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천국이 값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 들여도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값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확률 싸움이 아니고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은 베팅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명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값지다.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는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는데 그물의 모든 고기를 다 거두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선 또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해설이 같이 들어있는데 세상 끝에도 그렇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주일 성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앞서서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비슷한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끝까지 클 때까지 기다리지만 최종적으로 곡식은 거두고 가라지는 불에 내던진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쌍으로 있어야 할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선별이죠. 최종적으로 나쁜 것이 버려지는 셈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선별의 부분에서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도 그대로 두어라 하는 앞선 비유의 내용과 흡사하게 이 그물은 선별을 먼저 하지 않아요. 일단 다 그물로 모읍니다. 선별은 그 다음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천국은 초대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어쩌면 비슷한 내용인데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초대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거절되는 사람은 없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선별은 반드시 있다. 이 부분을 비유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이 크지만 선별보다 더 앞서서 은혜라고 할까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천국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해서 이런 표현은 이제 비유 다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비유는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이라고 시작되지 않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아닌 것처럼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구도가 같아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뭐뭐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도 비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서기관, 율법학자라는 표현은 천국의 일원이 된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만이 천국의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다는 보다 넓은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또 그 시대에 살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에서 그 새것 옛것이라고 하는 본문은 영어 성경에서는 보물, 트레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냥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훨씬 값진 물건을 의미하는 그런데 그것이 새것도 있고 옛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쩌면 구약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죠.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새것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비유, 누가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에도 담겨있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새 비유를 감당할 때 옛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수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절이 39절에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의 비유랑 비교해 볼 때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좋으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구절입니다. 옛것에 안주하는 경향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포도주도 숙성돼야 맛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숙성되어 맛있는 그 포도주를 먹으려면 새 포도주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무조건 옛것이 좋아, 굳이 새것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매우 1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둘 다 내오는 집주인이 뭔가 좀 안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것을 강조하고 옛것은 거부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냉장고에 냉동실, 냉장실 칸 비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냉장실에 두고 어떤 건 냉동실에 두고 그렇게 꺼내오죠. 즉, 옛것과 새것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실제로 어느 하나를 손상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관은 하되 보관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가 무조건 새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파하시는 이 천국의 논리들만을 수용하라는 강조가 아니고 결국 이것도 옛것에서부터 유래되어 나온 복음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고, 다만 지금 이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그 예전의 어떤 흐름에 따라 거부감이 드는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더라도 상담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목표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무엇을 지향하나를 생각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들이 인식의 전환이나 방향성의 검토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확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나?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1차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부단한 선별의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또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원래의 것과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꺼낼 수 있는 응용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비유로 차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